할렐루야. 사람들이 남의 말을 믿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 때 주로 의심이 생기게 될까요?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을 때에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직감이라든가 촉이 좋다고 하는 분들, 또 느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 의심스럽다고 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상대방의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냥 거부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의심이 없으시나요?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믿으시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의심하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도마라는 그 제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이 도마가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도마는 의심을 할까요? 왜 도마는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믿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증언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믿을 만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러면서 다들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 그럼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만 못 만났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예 믿지를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도마 마음에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마 마음에는 뭔가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어설프고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마가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도마는 어떤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도마가 갖고자 했던 신앙, 첫 번째로는 과학적 근거의 믿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도마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지만 그러나 멀찌감치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운명하신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치되는 그 소식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쯤 되면은 과학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돌무덤에 갇혀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하루만 지나도 부패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3일이나 지났는데 부패되어지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도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이 근거,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뭘까요? 내가 목격하는 거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거보다 과학적으로 더 확실한 거 있을까요? 아니, 내가 봤는데 뭐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는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한 두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손, 못이 박힌 손. 그 못이 보통 못이 아닙니다. 큰 대못이에요. 정과 같은 그런 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못이 박혔던 그 흔적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른 그 창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는 창 자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오랫동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그 죄인들은 아직 살아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른 겁니다. 찔렀더니 물과 피가 분리된 채, 죽은 지 좀 됐다는 거죠. 물과 피가 분리된 채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창 자국이 있으니까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다면 확실하다는, 과학적으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내가 분명하게 부활한 그 예수님이다라고 그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증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증명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그런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만듭니까? 겁쟁이들이 무슨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11 제자가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던 도마도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목격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왔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무엇을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증명하느니 마느니 나는 못 믿겠다느니, 그것은요, 내가 못 본 것은, 내가 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본 거는 다 부정해야 되는 겁니까? 다 거짓인가요?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2000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거짓이 아닌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것을 경험을 했고요, 도마가 대신 그 예수님의 그 과학적인 부활에 대한 근거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을 믿는다면은 확실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도마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던지 안 믿던지, 아니면은 정말 진짜 잘 믿던지, 아니면 아예 안 믿던, 어설프게 대충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이 도마는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도마의 이 고백은요, 기독교 3대 고백에 들어갑니다. 3대 고백한 사람, 유명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믿은 사람들 중에 그 전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도마는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믿음,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가우려면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거우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표현하길 뭐라고 그러면은 토해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구토가 난다라. 얼마나 싫어하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유독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교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슬람, 아니면은 무당들,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이 잡신이 있고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믿는 그 귀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섭섭하게 한다든가 귀신에게 미운 짓을 하면은 자기에게 해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잡신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믿음이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더 뜨거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도마가 갖고자 했던 믿음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도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쑥 이야기할 때 생명을 걸겠다,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당혹스럽게 한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면서 다 막아요. 그때에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안다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그럴 각오가 되어 있냐고요. 도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받은 충격은요 엄청났습니다.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자신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살아갈 그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도마에게는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렇다면 자기에게 다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고요, 그는 정말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도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이 도마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 곳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도마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후에 그 120명이 기도하면서 그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도마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고요,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예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인도 남부의 벵골만 지역에 첸나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현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냐면은 20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 국교가 힌두교예요. 그런 나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바로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입니다. AD 72년에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곳이 첸나이라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리고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요즘에 좀 빠져나가서 1000만이 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1000만이나 되는 그 도시에, 대도시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200만 정도 될까요? 물론 200만은 좀 넘겠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2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10억 정도 되는 인구예요. 그런 가운데서 첸나이라는 그 도시에 200만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배신하고 싶으면 배신하고 대충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런 순교를 갖고 있고요.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도마와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나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몰라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외에 더 나쁜 질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끝까지 도마처럼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